오래전부터 유럽에서 천주교, 카톨릭, 특히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 신부님의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신부님, 목사님 숫자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럽니다. 특히 이 카톨릭 신부님은 결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카톨릭 로마 교황청의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이런 그 사제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없으면 제일 곤란한 것이 뭐냐면 장례 예식입니다. 결혼식은 요즘에 자기들끼리 많이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장례식에는 사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이 평상시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다가도 자기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자기들의 종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례식 때는 반드시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모시고 장례를 치르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이 사제의 부족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권사님 아드님이 프랑스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 아드님이 불문학과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신대원을 마치시고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파리 근교에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위성도시쯤 되는 거죠. 뭐 부천쯤 되는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이제 귀국했을 때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이 프랑스 카톨릭에서 장례 예식서를 만들어 이제 전국 교회에 배포한대요. 그래서 이 예식서는 뭐냐면 사제가 집례할 수 없는 형편일 때, 그러니까 보통 이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한 교회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세 개 교회, 뭐 네다섯 개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이 또 여러 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못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참석할 수 없을 때 가족끼리 장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례 예식서를 만들어서 이제 그래서 신부님이 갈 수 없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식서를 가져가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희에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예식서가 있는데 이 예식서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대요. 오 주님, 이 죽은 사람이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대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막 웃으시면서 이 대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웃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도문이 아주 의미심장한 기도문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들이 만약 내가 죽는다면 과연 우리의 죽음은 개의 죽음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서울 부자 동네에 가보면 개가 사람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트에 가면 개 먹이 코너가 따로 있는데 웬만한 아이들 과자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정기적으로 개 미용실 가서 관리도 받고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발톱도 자르고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쪽으로 나가시면 개 유치원 겸 호텔이 생겼어요. 2층에. 그래서 그 고급 차를 타고 온 여성 고객분이 여기 차 세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대충 세우고 가서 개를 맡기고 나오고 또 저녁에는 다시 개를 찾아가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정성을 다한 개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개 화장을 해서 납골을 하는데요. 화장하는 비용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 전주시 화장장 사용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5만 원입니다. 김변학 장로님 맞죠? 5만 원이에요. 근데 개 화장하는데
1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죽음이 개의 죽음보다 결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개는요, 주인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복종하고 언제나 주인 편을 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신방 가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 이 개를 키우는데 이 개가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키우던 개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부인이 왔는데 서로 말다툼을 할 때 이 개가 누구 편을 든다고요? 이 남자 편을 든답니다. 그러니까 개는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에 비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하죠?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고 배신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따져보아도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개보다 우리 인간이 더 낫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도가 개보다 우리 인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 또한 개의 죽음보다 못하면 못하지 결코 나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개보다 못한 삶을 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개처럼 장사 지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만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거룩한 의인을 위함이 아니라 개보다 못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개보다 못한 우리의 죄값을, 개보다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개보다 못하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회복되고 또 개보다 더 나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이 개처럼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아무리 개보다 못한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보다 못한 삶을 청산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고백인 동시에 개보다 못한 인간으로 하여금 개보다 나은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 최고의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방팔방으로 전하고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대해서 모두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이 사도들을 산헤드린 공회로 소환하여 신문하였고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온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당대 최고의 학자,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잠시 사도들을 공회에서 물러가게 한 다음에 그 공회에 모인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최고의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높은 사람들 대부분은 모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모두 죽여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학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전면에 내세운 명분은 뭐냐? 이들이 이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조기에 싹을 완전히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정은 사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 그 고위직 중에 한 사람인 가멜리엘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을 제외한 채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공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밥 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그와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일단 이 가말리엘의 지적이 옳다고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순수하게 사도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다시 불러서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 줄 알라고 협박하고 그리고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금한 것은 사도들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행위였지만 어리석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까닭없이 투옥을 당하고 채찍질까지 당한 사도들은 그들에게 분노하여 항거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진리를 전하는 데 반드시 수치와 능욕이 수반됨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그 일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번입니다. 한번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 그들의 말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분 나쁘면 무조건 잡아다가 모함하고 고문하고 처형까지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입 밖에 내지 말 것을 엄히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어디서든지 꺼리낌 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이고 우리말로는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리스도, 유대인들의 조상 대대로 대망하고 고대하며 기다리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즉 너희가 못 박혀 죽였던 바로 예수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목숨 걸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도들, 제자들이 불과 며칠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년이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순간에 자신들이 누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높냐 하며 서로 싸움박질한 한심한 인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목숨 하나 구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비겁하게 도망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어 대제사장 뜰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 그 예수님이 아마 들으셨을지도 모르는 그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향해 저주까지 하며 참담한 배신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원래 이렇게 비겁했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180도 변했습니다. 예전의 사도들이었다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협박하고 위협하였을 때 당장 꼬리를 내리고 잠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한번 잡혀가서 신문을 받았고요. 모질게 채찍질을 당한 뒤였습니다. 그런데도 비겁한 겁쟁이 배신자에 지나지 않던 이 제자들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의 구체적인 위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잘못하면 지금까지 당한 핍박보다 더 큰 핍박을 받을 뿐 아니라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우리 주님이 메시아라고 소리쳤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목숨 걸고 증언하는 불가사의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일에 대한 원인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이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 각자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욕망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제자들입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추종할 가치가 없는 폐기 대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마음속으로 버렸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자신들의 생명과 삶, 자신들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직접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금할 수 없는 제자들의 살아있는 체험을 통해 나온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충만한 자신들을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전 미문 앞 선천성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뒤에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모여들었을 때에도 그로 인해 감옥에 투옥되고 산헤드린 공의에 소환되어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 소환되었을 때에도 제자들의 진술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제자들의 동일한 증언입니다. 이 증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증거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데 그들의 일생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대가로 사도들에게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부귀가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런 복음 증거에 대한 대가는 혹독한 핍박과 박해를 거쳐서 원형극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참수형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며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생명과 삶, 그들의 전 존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들의 삶도 이렇게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증언한 것은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자신들의 전 존재가 담긴 존재론적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이 프랑스 가톨릭 천주교 장례 예식의 그 기도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할 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주인에게 절대 충성하는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반한 사도들 또한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비싼 값에 걸어야 되는 족보 있는 개가 있고요. 길거리에서 내버려지는 잡종개가 있는데 둘 다 개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개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유대인 최고 지도자들이 족보를 지닌 값비싼 개라고 한다면 갈릴리 빈민 출신의 사도들은 하찮은 잡종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분, 직위, 권세면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어부였던 예수님 제자들은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개보다 못한 삶을 살던 인간이라는 의미에서는 둘 다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는 그 둘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끝까지 부정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권세를 부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었고 결국 그들은 개보다 못한 인간으로 그들의 삶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하찮은 잡종 개보다 더 못해 보여도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삶의 체험을 통해 믿음으로 개보다 못한 인간에게 벗어나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거듭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분기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개보다 못한 인간과 인간다운 인간의 분기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인간성을 빼앗아 가던 모든 어둠과 무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던 개보다 못한 인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와 비슷한 증언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베드로와 바울 모두 어둠과 빛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인간은 개보다 못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는 인간 생명의 본질과 질서와 인간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서슴없이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180도로 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과 진리의 빛 속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벗어나 생명의 본질과 질서와 가치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어느 기독교인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책을 준비하고 또 공약을 내걸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또 매일 새벽 기도도 하면서 열심히 선거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구의 다른 후보는 온갖 불법과 탈법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누가 당선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이 떨어졌습니다. 선거를 열심히 도왔던 대학생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만 섞인 어투로 말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할 걸 그랬어요. 기도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만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했지만 이게 뭡니까? 선거는 이기는 것이 정의 아닙니까? 그때 국회의원에 떨어진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이 전부라면 내 말이 맞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이후에 더 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니? 이 땅에서 국회의원을 못하더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잃고 싶지는 않구나. 우리의 삶이 절대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의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고 부활의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개보다 못한 죄인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개보다 못하게 주님을 배신할 때가 많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과 진리의 빛 속에서 이 땅에서 생명의 본질과 질서와 가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빛이 전해지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